말씀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빛의 자녀로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주님은 증언하셨어요. 선포입니다. 선포라는 말은 어떤 동의를 얻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선포할게. 이것은 네가 아무리 나한테 얘기해도 소용없어. 이거는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선포가 아니고 이제 야, 나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넌 어때? 하고 물어보는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선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늘의 동등됨,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우리의 모습으로 비천하게 찾아오신 주님이시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 그리고 같은 말로 했을 때 지나치게 겸손함으로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래서 오셔서 직접 찾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이분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이들에게 또한 많은 이들이 병들어 있는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일을 끝까지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하늘 영광의 큰 빛으로 이 세상의 그 어둠을 밝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게 하시는 거야, 말씀이. 또한 병, 귀신도 마찬가지죠. 그 어둠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큰 영광의 빛이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뒤에 있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는 빛이 임했다 이거예요. 빛이 임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명령인 거죠. 이것은 명령이에요. 선포가 아니고 명령하는 거죠.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일어나서 빛을 밝혀라 이렇게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늘 영광의 큰 빛이 내게 비춰져서 나는 의인인데 주님이 또 나를 가리켜서 선포하셨어요. 너는 빛의 자녀다. 그럼 나는 빛을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빛을 밝히라 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딴짓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마음은 신실하지가 않은 거죠. 성령님이 주장하면 거룩한 마음인데 이 거룩한 마음을 자기의 지식과 생각과 이런 것들로 더럽히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포로 후에 하나님은 꼭 선포합니다. 구원시키겠다. 왜? 그건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 회복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러니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제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의인인데 의인의 역할을 진실되게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자신의 마음을 거룩함을 더럽히고 있음을 하나님이 때리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다시 회복됐으니 빛을 밝혀 어제처럼 살지 말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이 있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밝히는 하늘 영광의 빛을 밝히는 거죠. 그 빛을 밝힐 때 주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예요? 그 빛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내게 이제 주님이 빛의 자녀다 했어요. 그럼 내가 빛이 밝혀야 되는데 그 빛이 뭐냐? 그 빛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밝혀요? 그렇잖아요. 왜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삶의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에 무슨 내용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없잖아. 하나로 뭉툭해서 얘기해 버리니까. 그래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떤 때는 맞을 있고 어떤 때는 틀릴 수도 있고 막 이래요. 또 성경에서도 빛의 자녀의 모습을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이제 오랜 역사 속에 있는 그 전에 쓰여있던 겁니다. 그래서 뭘로 설명하느냐? 소금, 그리고 군사, 그리고 농부, 뭐 이 정도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소금은 뭐예요? 짠맛을 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소금이 짠맛인데 우리 요새 유행하는 소금빵 있잖아요. 그죠? 소금빵이 짜지만 달아요. 그죠? 달다 그래 먹으면. 그러니까 이 소금이 뭐냐?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필요한 존재가 돼요. 그때 그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바로 명예로움을 가지셔야 돼요.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권력도 신도 가지셔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셔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소금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이름을 얻어 힘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냐?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는 뭐예요? 앞에 선 대장이 명령에 의해서만 따르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정치는 안 하지만 군인들은 해요. 군인들은. 명령에 떨어지면 그 명령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지금은 많이 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 해요. 들어야 돼요. 무조건. 쏴! 그럼 쏴야 돼요. 쏴! 근데 안 쏴요? 그럼 여기 푸른 견장을 다니는 분들이 장이에요. 그분들은 전쟁 시에는 사살, 도망가는, 그러니까 훅 도망가는 자를 죽일 수 있어요.
제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분대장. 제가 했기 때문에 아는데 분대장이 가장 낮은 계급이거든요. 장로였어. 근데도 그들에게도 평상시는 없는데 전쟁 시에는 쏴! 근데 안 쏘잖아요. 그럼 죽을 수 있어요. 그 권한을 가져요. 그만큼 군사가 소금에 필요한 자, 하나의 은혜로 있는 자는 군사가 돼요. 뭐냐? 순종이에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빛이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한 자는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인물이든 간에 어떤 생각을 가졌던 그분이 내게 나와 다른 삶을 살지라도 존중하셔야 돼요. 존경은 할 수 없을 수도 몰라요. 왜냐면 엉터리 사람이니까. 내가 봐도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살아? 존경은 못해요. 그러나 존중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삶을 대해서 하나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그걸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필요한 자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농부가 있어요. 농부는 뭐예요? 지금 이제 모내기가 끝났잖아요. 지금 그냥 심고 그 다음에 추수는 가을이에요. 이 가을까지 갈 때 중간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태풍이라는 것이 있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뭐 해야 돼요?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할 때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까지 인내하고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다 그럴 때는 내 삶이, 내 생활이 어떨지라도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셔요. 왜 그럴까요? 농부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연의 질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으면 거두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거다라는 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면 거두지만 거둘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인내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자녀로는 내가 그 생활하는 내 삶 속에 내가 어려울 때가 심었는데 막 폭풍이 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걸고 넘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으로 해서 심었으니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심으면 반드시 거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뭘로 심어요? 눈물, 콧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래서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뭐가 필요하다? 충성이 필요하다. 계속 선한 일을 계속 하는 거죠. 내가 조금 힘들까?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다른 교회 가는 걸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목회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 내게 이로운 얘기를 해주고 내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 여러분이 어디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상담을 하는 건 목회자가 하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목회적 상담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인생의 삶을 상담해 줄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상담을 공부했다. 그러면 목회의 복음에 대한 상담을 공부하신 거지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서는 안 해요. 그거 누가 해요? 인생의 그 유명한 상담, 요새 얘기하는 오은영 박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가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곁길로 가요, 목회자가. 목회자 딴짓 한다니까. 목회자는 복음만 증거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로 빠졌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날까지 이 어둠을 밝혀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빛으로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뭐냐? 어둠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 어둡지 않잖아요 지금. 좀 춥긴 한데 안 추워요?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그럼 됐어요. 근데 너무 또 차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괜찮다니까 다행인데 어둡지 않은데 그 어둠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사실과 사건이 어둠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어둠을. 그러니까 그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 나가는데 어둠이야? 어둠이에요. 내가 잘못 나가는 것은 어둠으로 이해하기도 쉽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 근데 잘 나가는 것도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사실과 사건은 다 어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로로 준 거는 어둠이잖아. 내가 허락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결정적으로 구원을 하잖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내가 지금 이 삶을 선택하고 가요. 가다 보면 이 삶이 아니야. 아니 아닌 것 같아. 이 삶을 선택을 해. 그럼 내가 선택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허락하신 건 다 어둠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잘 될 것 같죠?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 허락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뭐 하라? 일어나라. 빛이 발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허락하신 곳에서 너는 빛의 자녀로 빛을 밝혀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그 길을 가는데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계획을 끝장내 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만 내가 선택을 이럴 수 없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선택을 하잖아. 이 삶을 선택했다가 내가 이 삶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선택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툭툭 얘기해요. 아이 야. 그러면 또 기가 얇은 사람은 빨리 바꾸지만 기가 또 두꺼운 사람은 야 웃기지 마 하고 계속 그 길을 가기도 하잖아. 근데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도 하고 또 기가 얇은 사람이 바꿔요. 그럼 성공도 되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둠인 거예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이 밝아요? 전혀 아닙니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바로 이 58절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라.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무슨 얘기냐? 어둠이라는 건 하나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 영광의 빛을 그 큰 빛을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같은 사랑으로 나타내셨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냐?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선택을 하든 저 선택을 하든 선택을 무지장히 바꿔도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을 오래 사는 분도 다 알잖아요. 돌아보니 은혜였네요. 근데 젊을 때는 그게 없거든요. 아직. 왜냐면 이 선택은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거기서 뭐 할 때 뭐 돈도 필요하고 내가 좀 어떻게 힘도 좀 얻어야 되고 해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나쁜 의미로 듣지 마세요. 나쁜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라 이거예요. 근데 뭐 하라? 빛을 내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빛이 그 영광이 큰 너와 함께하니 너는 빛의 자녀야. 그러니 네가 무슨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는 그 빛을 밝혀 살아. 근데 그 빛은 내가 선택하고 얻어지는 성취되는 세상의 것으로 돈으로 기뻐하고 이름을 권력으로 좋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죄송합니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돈도 있고 뭐 집도 없고 이런 거 좋아하는 회사도 잘 들어가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다 빛을 밝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잘 사용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곳에 필요한 소금의 역할을 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명령에 따르는 순종하고 인내하고 참고 가겠습니다. 지금 얻었으니 분명히 될 줄 알고 더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사실과 사건에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소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서 절대로 그분은 자기의 능력으로도 거두지 않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딴짓을 해도 거두지 않습니다. 그 빛을 끝까지 밝히세요. 다만 우리가 그 빛을 밝히지 못하도록 쭈그러 앉아있으면 그뿐이죠. 세상적으로만, 세상의 이해로만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못 밝힙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만족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부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서 내일을 몰라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족함 때문에 만족이 된다 얘기예요. 말 좀 이상하잖아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부족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 이제 알아요. 설명하려면 기니까. 부족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으면 만족해? 어떤 인물들이 세상에 그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 곳에 만족하며 삽니까? 아무도 없어요. 있으면 더 있으려고 하는 거죠. 부족해서 만족하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영혼,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내 영혼에 물을 내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걸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영광의 빛 아래에 있는 그 어둠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늘 영광 아래에 있는 그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빛을 확연히 밝히도록 아멘. 노력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밋밋하게 그 빛이 남들이 봐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밝지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불이 켜있는 여기다가 촛불 하나 켜놓는다고 촛불이 밝아요? 이게 더 밝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이 촛불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사세요. 아멘. 기뻐하며 사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시작합니다. 힘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이 사실 사건을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빛의 잔으로 주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